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시나의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생긴 것을 보고 10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없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어릴 때에 정말로 가정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다 잘 살아요. 우리는 그때 찌그러들어가는 초가집 살았지만 다 벽돌집 짓고 시골에서 다 그 농기구 있었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가족들 보면 이제 일을 할 때도 농만기는 또 저 남방 사람들을 돈으로 이렇게 사서 1년 동안 일을 하게 하고 1년 동안 돈 주고 이렇게 인부들도 사서 같이 농사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살, 19살, 20살일 때 보게 되면 벌써 결혼한 애들도 있고 친구들, 결혼하고 애 낳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시골이니까 일찍이 그렇게 집장을 가고 그냥 농사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내 인생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생각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19살, 20살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릴 때 책도 많이 보고 그랬으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러다가 돈 많은 과부를 만나면 편안하게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영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야, 이렇게 진짜 그러면 진짜 편하게 살겠다. 나한테 걸려 넘어지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똑똑하고 빨빨하고 이런 애들을 양자로 삼거나 양따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데려가기도 하고 공부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누가 양아들로 삼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 해보기도 하고 아무튼 어린 나이에 잡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정해놓으신 선하신 뜻이 있더라고요.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따로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또 나중에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신 또 똑똑하고 부지런한 또 마누라 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양압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친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그냥 다 이렇게 저절로 만나게 되고 또 누리게 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인생에 탈할 것도 없고 남이 탈할 것도 없고 내 탈할 것도 없고 물론 탈하려면 우리 탈하려면 내 탈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뭐 문제져 가지고 잘못 살아가지고 물론 제 인생 생각한 거 하고 있는 거 생각지도 못한 거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거 놓친 것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놓친 것도 많았을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크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나름대로 그래도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인물이면 작은 인물대로 그 인도하시는 삶을 따로 있고 큰 인물이면 큰 인물대로 나름대로 또 인도하는 삶을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진짜 발바닥에 털이가 나도록 편안하게 살 건지 맨날 손톱에 새까만 때가 끼어가지고 그냥 개미처럼 쉴수없이 부지런히 살아야 될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나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 탓할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고 그렇게 주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살게 되면 그 시대에 내게 맞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한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더니. 아멘.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말살 정책을 활용하여서 이미 몇 년 동안 지났습니다. 아무런 방법을 써도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강물에다가 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법령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주권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악한 것이었습니다. 주권이 없다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를 보면 이 마음이 또 울어들고 거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대부분이 그래요. 아이들을 상대할 때는 아이들이 공격성이 없기 때문에 나의 공격적인 이런 성향들이 울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오히려. 그런데 그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옛날부터 아이들은 다 살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쟁이 있어도. 근데 이 악당이죠. 완전 악당이죠.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인데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반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가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석 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그동안 숨겨두고 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커가지고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어둘 수가 없이 그냥 강물에다가 던져야 됩니다. 그냥 던지면 바로 죽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새도록 잘 구멍을 띄우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넣고 나의 강물에다가 띄워보낸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아이에게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그냥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뭐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지혜로 시대가 악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다 살아나갈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강물에서 뛰어보내고 누이는 그때 한 7살쯤 되었습니다. 6살, 7살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둥둥둥둥 또 내려가니까 멀리 노는 것처럼 하면서 따라서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아무래도 저 멀리 또 내려가다가 사람이 없는 데서 다시 주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아이가 둥둥둥둥 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6살이면 우리 현진이보다 더 크죠. 우리 현진이 해는 나이로 6살이고 그냥 온 건 나이로 5살도 안 됩니다. 아직. 그러니까 꽤나 크죠. 이 정도면 초등학교도 들어갈 만한 나이였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로 사람의 생각에 놀랍습니다. 5절에서 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상소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그날에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데나 목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번 목욕하러 나오면 옛날 사람들은 매일마다 목욕을 못했습니다. 가끔 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마침 이제 딱 아이를 버리는 날에 이 바로의 딸이 나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는 아이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또 내려가는 걸 보고는 저거 한번 가져와 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날에 또 가져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나가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하나 찾아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강물에다 던진 사람이 많으니까 이 아이가 없는 산모들이 참 많았겠죠. 그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쪼르륵 달려가서 이 아이의 친엄마 자기엄마죠. 자기엄마 가서 불러온 거예요. 참 지혜롭죠? 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 먹이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낳은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의 딸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세상이 약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지만은 다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내 목숨을 여기다가 남겨둔 이상, 이 땅에다 남겨둔 이상, 내가 아직 숨 쉬고 있는 이상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있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신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행운은 아무 사람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운이 찾아와도 아무 사람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오고 이런 사람이 행운이 찾아와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항상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나 모른다 알아서 되라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상태에 살다 보게 되면 행운이 찾아오지도 않고 찾아와도 다 놓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렇게 큰 일을 했던 인물들처럼 늘 깨어 주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작은 기회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다 챙기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고 점점 더 큰 인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큰 인물이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마음을 써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10년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게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라매 바로의 따르기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마 이 젖을 뗄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키우고 젖을 떼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말귀도 알아듣고 이럴 때 젖을 떼는 것 같아요. 젖을 떼고 이제 아이가 좀 자라가면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아들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이 엄마 집에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살면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앙의 교육.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건한 후손으로서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바로의 아들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과 또 교육을 받기에 좋은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런 환경을 위해서 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아이들, 그리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들 두 개나 정도를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경건한 환경에서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서 그가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땅히 강물에 던져져서 물고기의 밥이 되어야 될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부모와 형제가 있어서 이 아이가 가장 좋은 교육 환경과 가장 좋은 신앙 환경을 받게 되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나중에 위대한 인물 될 수 있는 바탕을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교육이라는 걸 떠나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매일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세워지면서 그리고 또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꼭 필요한 성장의 그런 관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찾아서 그런 환경을 찾아서 잘 훈련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인물로 인재들로 잘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경외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보게 되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워도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하시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